참으지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칭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존칭.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두 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 128절 163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성경에 있는 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가인, 영영 떠났느냐? 응? 영영 떠나지 않은 가인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영영 떠나지 않고 가인은 돌아왔다. 언제 돌아왔느냐? 뭘 보고 우리가 돌아왔다느냐? 우리는 지금 2012년이 지난 2020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일지 수만 년 전이라 할 수 있는, 가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거,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그 표현이, 그게 영원성이냐? 영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를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 이 부분은 조금은 해석이 여러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부분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그리고 에녹성이라 그랬을까? 에녹성. 왜 하필이면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느냐? 에녹은 승천한 사람의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왜 하필이면 승천한 사람의 이름을 해서 에녹성이라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를 내가 가인이라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지. 내가 가인이었다면 거짓 행위로 가득 찼던 내 모습이라 하더라도 온갖 지루한 것이 참말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처럼 정말 볼품없는 시대 사람들인데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악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요, 미국의 성도들보다, 대한민국의 성도들,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악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옛날에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비롯한 악한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런 악한 생각이 가득 찰 수가 없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악하다 하던, 그리고 가인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을 떠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영영 떠났다 가면 예수님 이 땅에 목표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야기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바로 저들에게 소망이죠.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제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왜 지금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가인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홍수 나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영영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건 바로 내 입장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거짓행위로 갈등을 느끼고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번 떠났다 그래서 그 영영 떠난 게 된다. 하나님 앞은 그런 앞이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가 코에 숨을 쉰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떠났던 사람 배신해도 하나님은 코에 숨이 쉬고 있는 동안은요 기다려주시는 탕자를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본다는 거지. 그런데 가인을 계속해서 떠난 거로 자리를 놔두고 계속 가장 악한 범죄인 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인의 이름은 두 번 다시 쓰지 않을 것처럼 그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난 시간에 몇 시간 걸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사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 들었잖아요. 실례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정치인, 백인 정치인이 흑인 폭동 사태를 보면서 자기 표 높이려고 제스처를 쓰는 그 모습. 흑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흑인의 발을 씻긴다.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이거는요 고의가 합당한 거예요. 지정신이니까. 지정신으로 아닌 것 같으면 그 미친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 가치가 없잖아요. 그만큼 진정성이 없는 거짓행위잖아요. 그 버젓이 미국에서 하고 있어. 미국 백인이라고 미국 정치인,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미국 정치인의 행동이 그렇게 가정스럽게 나타나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라는 이 위치에 있는 자를 우리는 대통령이라 불러야 되느냐 하는 지금 괴로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2020년 그렇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아무리 사람이었어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법에서 주어진 대로 5년 기간 동안에 대통령으로 불려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라면 그럼 박근혜는 뭐냐? 비교되는 지금 문재인 앞에서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국회의장이 문희상이 문재인 편에 들었다 그랬어. 대법관 김명수가 문재인 편에 들었다 그랬어. 모든 백성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르려야 되느냐? 부르느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언제까지 문재인이라는 이름하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같이 써야 되냐? 정말 괴로워요. 박근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하고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같이 있는데 바로 전임인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거 참 이 어떤 못쓴 것들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지금 법정에서는 지금 뭐 조국이 아내하고 관계된 그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여러 가지 판사가 판결하는데
옛날에는 박근혜한테는 암시적 상황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것인데 지금은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옛날에는 증거도 없는 걸 갖고 암시적 상황이다. 암시적 정황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놨고는 지금은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검찰의 증거가 그 증거로는 연결될 수 없다. 이런 지금 판사들이 그렇다. 판사들. 김명수 밑에 있는 판사들. 문재인한테 쩔쩔매는 판사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문재인하고 나오면 막 괜히 열이 올라가고 얘를 안 들락하는데 이 여가 들어가지고 막 이런 은성이 좀 높아지는데 또 하나는 또 은성 높아질 일이 또 있잖아요. 교회는 도대체 교회가 그 목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웃교회 성도 빼앗아 와가지고 성도 많이 모으는 교회, 성도 많이 모으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다.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도 수보고 그 큰 목회 하시는구나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이면에는 이웃교회 성도들 뺏어가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 성도 중에 있었잖아요. 그 뺏겨온다 뺏어온다 이 소리 안 들라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갔지만은 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데리고 왔다, 그 교회 성도를 얼마나 데리고 왔다, 그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거리 난다더라. 그러면 그게 몇 명이 우리한테 오기로 돼 있는데 이런 계산 교회 아니에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은 교회가 큰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큰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인데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왜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할까? 이런 이유가 그 전혀 상반된 상황이 있어요. 교회 안에.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현재적으로 도대체 어느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불러야 되느냐?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눈에 안 보여요. 작은 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큰 교회밖에 안 보여요. 나는 그러면 어쩌나 나는 내 개인은 그런 눈을 가진 나는 어떤 사람이냐 말은 아이고 참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단다. 거지 나사로를 예화를 들었단다. 나도 어려운 삶을 돌봐야지라고 하며 있으면서 바라보는 눈은 항상 큰 교회. 내가 그 속에 속하길 바라고 그런 목사들하고 나누길 바라고 그런 목사들하고 뭔가 하는 일은 그럴듯하고 별볼일 없고 성도도 없는 교회하고 목사는 만나면 내가 하대하고 눈을 아래 밑에 깔고 내가 돈 있으니까 한 푼 보태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결정할. 근데 이런 것도 두려워 안 해요. 지금 땅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저울질 당할 거다 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도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가인이 돌아왔다 라고 할 때 돌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입니다. 내 거짓 행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법도에 하나님의 의의 법도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의미에서 떠나는 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했고 그 맞춰서 능동적으로 돌아온다. 당연히 가인 정도면 그 정도 모습을 보여야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가인처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응? 가인이 돌아갔다. 나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인보다 내가 더 할 것 같아요. 응? 아무래도 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응?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하면 이 가인이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것과 가인이 하나님에 돌아오는 것이 잘한 이거 두 가지를 다들 수동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인,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돌아오는 가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을 이래 보면은 가인을 죽이면은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인 걸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나름대로 유리할 거다. 땅이 쫓아낸다. 12절을 보니까 너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인이 벌 받는다 그랬어요. 벌을. 그 뒤에 보니까 13절에 내 재벌이 너를 중한다. 왜 재벌로 받아들였을까? 여기 이제 사실은 이게 핸디캡이 되어버렸는데 그 뒤부터 니를 대하는 자는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하고는 이렇게 그 가인에게 보호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더 할 거다 하고 하는 이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영향은 어떤 걸까? 그래 하면 가인을 한번 괴롭히 보자. 하면 이런 용심, 즉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한 건 아닌데, 대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인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과연 내한테 별을 7번 주는 거 한번 보자 라고 하는 환경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가인을 더 괴롭힌다는 거지. 가인을 괴롭히 보니까 내가 끝장났네. 내가 가인을 한번 죽여봐야지. 죽여보면 내한테도 정말 그런 가인이 받는 저런 고통이 있을까 하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겠나 하지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노아의 사건이 생기지 않고 아직 아브라함 사건도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요, 지금 우리처럼 어떻게 하든지 참 예수님 오시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어떤 존재 속에서 하나님 하는 이 위치가요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창세기 3장만 해도 하나님이 마치 사탄도 하나님이요,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 사탄도 하나님이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지가 못하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조금요 좀 비약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그 라멕인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라멕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들에게 아다야 실라야 라고 하면서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 아주 이렇게 자기한테 벌 내려오는 걸요, 이걸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죽여본 거지. 내가 이래서 사람 죽이고 저래서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은 끝도 없고 어떤 것도 안 보이더라. 그게 가인이 7배 같으면 내 것들은 77배인데 도대체 어떤 게 올라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 다른 사람들은 가인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야.
우리 가인이 편하겠어요? 응? 이 사람도 찝쩍이고 저 사람도 찝쩍이고 가인을 목표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찝쩍이야 자기한테 벌이 많이 올까 하는 이런 경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가인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요, 이게 유행처럼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더 빨리 짓게 될지도 몰랐어요.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디서 그런 방주를 지어서 썰어버릴 정도로 그런 악한 환경이 되었을까? 그런 데는 가인에게 준 벌이 7배가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들의 도전, 사탄적이죠. 사탄. 인간이 사탄화되는 거죠. 그 도전 안 했으면 어떻게 노아가 방주 지을 정도로 뭐 한 사건도 없는데 가만히 흘러 지나가고 아무런 뭔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네피림까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앞장서고 오늘 우리 교회처럼 성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큰 사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네피림, 하나님 이름으로 막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구도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은 가인이 성을 쌓고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가인 스스로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민 덩어리인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중심을 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엔 잘못된 모습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더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괴롭히는 것, 그것이 이런 건가 할 정도로 자기를 더 올매잖아요. 어마어마한 옴츠리게 하죠. 자격지심에다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나 하는 일마다 자꾸 뭔가 트러블 생기고 이러면은 일할 용기가 안 나니까 성을 쌓는 거죠. 성을. 근데 성을 쌓는데 성도 뭐 좀 시시하게 쌓고 자기 피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정도가 되다고 봤는데 에녹이 성천했다. 참 가인이 그 소리 들을 때요, 다른 사람은 반가워하지는 했을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에녹은 가인은 어마어마하게 반가워했을 거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 나왔으니까 에녹이란 이름을 따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죽은 그 노아 방주에서 땅에서 수많은 사람 죽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없겠느냐? 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물에 잠겨서 죽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가인을 만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행적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거지댕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곰핍했던 그 마음을 적어도 그 시대에 가슴에 품고 있던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공부한 건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즐거웠듯이 하나님을 대항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거지댕이라서 그것이 공고했던, 그 표현을 하던 한 사람의 우리가 인물을요, 적어도 한 사람을 둔다면은 그런 사람 없겠느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짓는 데는 나올 수가 없었던, 이미 방주를 완성할 때는 이미 가인은 뭐 더 이상 몸을 못 움직이든지 뭐 중병이 들었든지 못 움직일 이유는 있었겠죠. 또 성을 쌓았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가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괴롭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성 안에서 물을 만나 죽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를 보는 거야. 나를. 나와 같이 수주 많고 말주변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항상 뒤에서 물러서고 있으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좀 알아주길 바라고 있는 사람.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은 그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그 어떤 고백이요, 언젠가 한번 했을 거라고. 꿈에서라도 그런 고백을 했는 사람. 사람은 몰라. 적어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 중에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좀 길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주제는 여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경우, 이래 한번 해나가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